옛날 산골 마을, 가난한 약초꾼 이판돌이 다친 노루를 구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신기한 옥구슬을 발견하는데 욕심 없는 착한 마음과 탐욕이 부른 화, 그 갈림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양에서 사흘 길 떨어진 산골 마을, 동이 트기도 전에 이판돌은 눈을 떴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 기운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조용히 옷을 여몄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헌집신 끈을 고쳐 매는 판돌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어깨에 걸친 바구니는 낡았지만 정갈하게 손질되어 있었지요. 그는 작은 호미와 삼배 보자기를 바구니에 넣고 방 안을 조심스럽게 돌아보았습니다. 아랫방에서는 어머니가 가느다란 기침 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노모는 작년 겨울부터 기침이 심해져 자리에 누운 날이 많았지요. 판돌은 발소리를 죽이며 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소인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산길이 험하니 서두르지 말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여전히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돌은 마당 한편에 있는 작은 움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어린 딸 보기가 자고 있었지요. 보가, 아버지 다녀온다. 판돌은 딸의 이마를 쓰다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보기는 8살, 어미를 일찍 여인하였지만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판돌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오르며 그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판돌은 원래 이 마을 서당의 훈장이었습니다. 비록 벼슬길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를 아는 선비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지요. 어머니도 건강하셨고 아내와 딸과 함께 비록 가난하지만 화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갑자기 어머니가 병환에 드셨습니다.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서당을 그만두고 품팔이를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지요.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판돌은 절망했지만 어린 딸과 노모를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부터 판돌은 산으로 다니며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한의원 영감에게 배운 지식이 조금 있었기에 더덕, 도라지, 백출 같은 약초를 알아볼 수 있었지요. 산길은 험했고 때로는 맹수의 위험도 있었지만 판돌은 매일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오늘도 약초를 좀 주시옵소서. 어머님 약값이라도 마련하게 해주시옵소서. 판돌은 산을 오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욕심스럽지 않았지요. 그저 가족이 굶지 않고 어머니가 편안하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판돌은 깊은 산속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약초가 많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습니다. 판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더덕이 좀 있구먼. 판돌은 작은 호미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뿌리를 다치지 않게 캐내야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지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쉬지 않고 손을 놀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돌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호랑이나 곰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쳤지요. 하지만 덤불에서 나온 것은 노루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루는 뒷다리를 절뚝거리며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판돌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다쳤구나. 노루의 다리에는 사냥꾼의 덫에 걸렸던 듯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 털이 엉겨 붙어 있었지요. 노루는 판돌을 보고도 도망가지 못하고 그저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판돌은 천천히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 마라. 내가 도와주마. 그는 바구니에서 삼배보자기를 꺼내 물에 적셔 노루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상처에 바르는 약초 가루를 꺼내 발라주었지요. 노루는 처음에는 몸을 떨었지만 판돌의 손길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곧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좀 나을 게다. 조심해서 가거라. 판돌은 노루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노루는 판돌을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여 절을 하듯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판돌은 빙그레 웃으며 다시 약초 캐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바구니에는 더덕과 도라지가 제법 담겼습니다. 장에 내다 팔면 닷새치 쌀값은 될 것 같았지요. 오늘도 하늘이 도우셨구나. 판돌은 감사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계셨고 보기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기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판돌은 딸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보기, 할머님 잘 모셨느냐? 예, 아버지. 할머니께 물도 드리고 등도 주물러 드렸어요. 그래, 효녀로구나. 판돌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세 식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 끼를 나누었습니다. 판돌은 내일도 산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올랐습니다. 판돌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내일도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밤하늘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노루 한 마리가 달빛 아래 판돌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판돌은 여전히 새벽마다 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골짜기로 가는 길이었지요. 약초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산길을 오르던 판돌은 문득 지난번에 노루를 만났던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루는 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발걸음을 옮기던 판돌은 그 자리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어라, 저게 뭐지? 큰 바위 틈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판돌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옥구슬이었지요. 맑고 투명한 빛깔이 신령스러웠습니다. 이런 귀한 구슬이 여기 있다니. 판돌이 구슬을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몸이 희미하게 흐려지더니 점점 투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판돌은 깜짝 놀라 손을 펼쳐보았지만 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고? 당황한 판돌은 구슬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자신의 몸이 보였지요. 다시 구슬을 쥐자 또 몸이 사라졌습니다. 판돌은 몇 번이나 반복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령 신령한 보물이로구나. 판돌은 지난번 도와준 노루를 떠올렸습니다. 분명 그 노루가 보답으로 이 구슬을 놓고 간 것이 틀림없었지요. 판돌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구슬만 있으면 산속 깊은 곳에 귀한 약초를 안전하게 캘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은혜로구나. 감사합니다. 판돌은 하늘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옥구슬을 품에 소중히 넣고 산속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호랑이와 곰이 무서워 가지 못하던 곳이었지요. 구슬을 쥐고 걷자 몸이 투명해졌습니다. 판돌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저 멀리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을 터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호랑이는 판돌이 지나가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판돌은 조용히 호랑이 옆을 지나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신기한 경험이었지요. 깊은 산속에는 귀한 약초가 지천이었습니다. 산삼, 명지버섯, 천마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자라고 있었습니다. 판돌은 욕심을 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조심스럽게 캐냈습니다. 이것들만 있으면 어머님 약도 지으시고 쌀도 살 수 있겠구나. 해가 기울 무렵 판돌은 바구니 가득 귀한 약초를 담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보기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무엇을 캐오셨어요? 보가, 오늘은 아주 귀한 약초를 캐왔단다. 판돌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어머니께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 가족들을 마루에 모았습니다. 어머님, 보가, 제가 오늘 신기한 일을 겪었습니다. 판돌은 옥굿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루를 도와준 일, 바위 틈에서 구슬을 발견한 일, 몸이 투명해진 일까지 모두 말했지요. 어머니와 보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보기가 신기해하며 졸랐습니다. 판돌은 웃으며 옥구슬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자 판돌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정말 안 보여. 보기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허공을 더듬으셨습니다. 판돌아, 내가 정말 거기 있느냐? 예, 어머님. 여기 있습니다. 판돌이 대답하자 어머니는 안심하셨습니다. 판돌은 구슬을 놓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이 구슬 덕분에 깊은 산속의 귀한 약초를 안전하게 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약도 지으시고 우리 식구 굶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판돌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온 덕이구나. 하늘이 너를 도우시는 게다. 어머님, 모두 어머님과 보기 덕분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오랜만에 희망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판돌은 내일부터 더 열심히 약초를 캐서 가족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판돌은 매일 산에 올라 귀한 약초를 캐왔습니다. 옥구슬 덕분에 맹수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지요. 캐온 약초는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한의원 주인들은 귀한 약초를 보고 놀라워하며 큰돈을 주었습니다. 이 산삼은 어디서 구하셨소? 아주 귀한 물건이요. 깊은 산속에서 운 좋게 구했습니다. 판돌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한 값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어머니께 좋은 약을 지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은 조금씩 나아지셨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에게도 새 옷을 지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판돌은 그동안 먹지 못했던 쌀밥과 반찬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지요. 아버지, 오늘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 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게다. 판돌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가난했던 지난 날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돌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산에 오를 때마다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렸고 이웃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찾아오면 약초를 나누어 주기도 했지요. 판돌댁은 참 착한 사람이야. 맞아, 갑자기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은 판돌을 칭찬했습니다. 판돌은 그저 겸손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판돌은 꾸준히 약초를 캐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을 초입에 작은 약방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판돌에게는 큰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약방 개업 날,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판돌은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날 저녁 판돌은 품속의 옥구슬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슬은 예전의 영롱한 빛을 잃고 평범한 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판돌은 놀라 구슬을 쥐어보았지만 더 이상 투명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그 능력이 사라진 것이로구나. 판돌은 잠시 아쉬워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주신 은혜로 이만큼 이루었으니 족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판돌은 구슬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으로 여겼지요. 그날 밤 판돌은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판돌이 약방을 연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작은 약방이었지만 판돌의 성실함과 실력 덕분에 손님이 제법 찾아왔습니다. 판돌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값을 깎아주거나 때로는 공짜로 약을 주기도 했지요. 판돌날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의 도리지요. 판돌은 늘 겸손했습니다. 어머니의 병환도 많이 나아지셨고 보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판돌은 매일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대문 밖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돌 계시오? 판돌이 나가보니 마을 부잣집 김진사 댁에 머슴 칠복이 서 있었습니다. 칠복은 40 중반의 사내로 눈치가 빠르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칠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 칠복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판돌댁, 내 궁금한 게 있어서 왔네. 칠복은 판돌의 집안을 이리저리 훑어보았습니다. 예전보다 형편이 나아진 것이 눈에 보였지요. 새로 지은 옷, 장독대에 놓인 옹기들, 마루에 쌓인 쌀가마니까지. 자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약초 팔아 근근히 살았다며. 그런데 어쩐 일인가. 갑자기 약방까지 열고 잘 살게 됐더군. 칠복의 눈빛에는 질투와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판돌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저 하늘이 도우신 덕분입니다. 운 좋게 귀한 약초를 몇 번 구해서. 귀한 약초 어디서 구했나? 자네가 다니던 산은 내가 아는데 거기 그런 귀한 약초는 없었네만. 칠복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판돌은 순박한 성품이라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실은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판돌은 결국 옥구슬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다친 노루를 도와준 일, 바위 틈에서 신령한 구슬을 발견한 일, 구슬을 주면 몸이 투명해져서 깊은 산속의 귀한 약초를 안전하게 캘 수 있었던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칠복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런 신기한 구슬이 있다니. 그럼 지금도 자네가 가지고 있나? 아닙니다. 구슬은 이미 빛을 잃었습니다. 보십시오. 판돌은 품에서 구슬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구슬은 이제 평범한 돌멩이처럼 보였지요. 칠복은 구슬을 빼앗듯 잡아채어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걸로 몸이 투명해졌단 말이지. 예, 하지만 이제는 그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신 것이지요. 칠복은 구슬을 쥐어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쉬운 듯 구슬을 판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그 구슬을 어디서 주웠나? 산속 골짜기 큰 바위 틈에 있었습니다. 제가 노루를 도와준 바로 그 자리였지요. 그 산 어디쯤인가? 혹시 구슬이 또 있을지 모르지 않나? 칠복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판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노루가 제게 보답으로 남긴 것이니까요. 그래도 가보면 알지 않겠나? 위치를 좀 가르쳐 주게. 판돌은 난처했지만 칠복의 집요한 요청에
결국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칠복은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고맙네, 판돌댁. 내가 만약 구슬을 찾으면 자네와 나누지. 하지만 판돌은 칠복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칠복이 만약 구슬을 찾는다면 혼자 다 차지할 것이 뻔했지요. 게다가 판돌은 그 구슬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칠복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판돌이 알려준 골짜기를 찾아 헤매며 바위 틈마다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분명 여기쯤이라고 했는데 칠복은 온종일 산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오는 칠복의 얼굴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젠장 판돌 그놈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하지만 칠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산을 뒤졌지요. 사흘째 되는 날 지친 칠복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구슬이 없다면 비슷한 것이라도 찾아보자. 칠복은 산 여기저기서 둥근 돌멩이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돌멩이만 30개가 넘었지요. 칠복은 큰 자루에 돌멩이들을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칠복은 마누라를 마루에 앉혔습니다. 마누라는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오? 사흘이나 산을 헤매고 다니더니.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칠복은 자루에서 돌멩이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누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여? 안 보여? 뭔 소리요? 당신이 안 보이긴 왜 안 보여요? 에이, 그럼 이건 아닌가 보네. 칠복은 다른 돌멩이를 꺼내쥐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어때? 내가 보여. 보인다니까요. 대체 무슨 짓이오? 칠복은 대꾸 없이 계속 돌멩이를 바꿔주며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칠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여? 안 보여? 어서 대답해. 보인다고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마누라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칠복은 1시간 넘게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돌멩이를 하나씩 쥐고는 내가 보이냐고 물었지요. 동이 틀 무렵 마누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칠복은 여전히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어때? 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이제 그만 좀 해요. 마누라는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저 이 고문 같은 시간을 끝내고 싶었던 것이지요. 칠복은 그 말을 듣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야? 안 보여?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이제 제발 좀 자게 해주세요. 하하하, 됐다. 바로 이거야. 칠복은 춤을 추듯 기뻐했습니다. 마누라는 지쳐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칠복은 그 돌멩이를 소중히 품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판돌 그놈은 산속에서 약초나 캤지만 난 더 쉬운 방법을 쓸 거야. 칠복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장터로 향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날이 밝자 칠복은 서둘러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날이라 사람들이 북적거렸지요. 칠복은 품속에 돌멩이를 꺼내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내 모습이 안 보일 테니 마음껏 훔칠 수 있겠군. 칠복은 옷가게로 다가갔습니다. 주인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칠복은 비단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헤헤, 이것부터.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칠복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아니, 손님, 값도 안 치르고 가시려고요? 칠복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옷가게 주인이 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안 보이는 거 아니었나? 뭐라고요?
손님 얼굴 똑똑히 다 보이는데요. 도둑이요. 저기 이건 오해입니다. 칠복은 황급히 비단을 내려놓고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놈 뭐야? 물건 훔치려다 들킨 거 아냐? 칠복이 아닌가? 김진사 댁 머슴. 칠복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마누라가 안 보인다고 했는데. 아, 혹시 이 돌이 아닌가? 칠복은 사람들 눈을 피해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다른 돌멩이를 꺼내 쥐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돌로 해보자. 칠복은 다시 장터로 들어가 떡가게로 다가갔습니다. 주인이 떡을 찌느라 등을 돌린 사이 칠복은 쌀떡 한 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겠지. 손님, 떡값 내셔야지요. 떡집 주인이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칠복은 또다시 놀라 떡을 떨어뜨렸습니다. 저기. 제가 값을 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슬쩍 들고 가시려고 하셨어요? 도둑놈이요. 오해입니다. 오해. 칠복은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이제는 칠복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뭐 하는 거야? 2번이나 물건 훔치려다 걸렸잖아. 칠복은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이성을 가렸던 것이지요. 아직 돌이 여러 개 남았어. 분명 그 중 하나는 진짜일 거야. 칠복은 또 다른 돌멩이를 쥐고 이번에는 곡물 가게로 갔습니다. 주인이 다른 손님의 쌀을 되어주는 사이 칠복은 돈주머니에 손을 뻗쳤습니다. 이번에는 이놈, 감히 남의 돈을 훔치려 하다니. 주인이 칠복의 손목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칠복은 깜짝 놀라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주인의 힘이 셌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고 도둑놈이다. 포조를 불러라. 주인의 고함 소리에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칠복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저놈 아까부터 여기저기서 물건 훔치려던 놈이야. 맞아, 나도 봤어. 도둑놈 맞네. 칠복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품속의 돌멩이를 하나하나 꺼내 쥐어보았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칠복이 돌멩이를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놈 미친 게 아냐? 돌멩이를 왜 저렇게 쥐고 있지? 그때 장터 입구로 포졸들이 달려왔습니다. 김진사 댁 주인 어른이 직접 따라오셨지요. 칠복의 주인이었습니다. 칠복이 저놈이 무슨 짓을 했다는 거요? 포졸이 물었습니다. 곡물가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이놈이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건과 돈을 훔치려 했습니다. 뭐라고? 칠복아,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느냐? 김진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자기 집 머슴이 도둑질을 하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나으리,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칠복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기한 돌멩이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마땅한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놈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시오.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칠복을 결박했습니다. 칠복은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당장 끌고 가. 우리 집안의 체면을 다 구겼구나. 칠복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저놈 욕심이 과해서 저 꼴이 됐네. 맞아, 남의 것 훔치려다 저 모양이지. 칠복이 끌려간 후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판돌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칠복 형님이 장터에서 도둑질을 하다 잡혔다고요? 그래,
이상하게도 돌멩이를 쥐고 자기가 안 보인다고 믿었던 것 같더군. 판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명 칠복이 자신에게 들은 이야기를 오해하고 욕심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괜히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아니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욕심을 부린 칠복 스스로의 잘못이지. 판돌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것도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판돌은 딸보기를 불러 앉혔습니다. 보가, 오늘 아버지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마. 예, 아버지. 사람은 하늘이 준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욕심은 사람을 망치는 독과 같단다. 칠복 아저씨처럼요? 그래, 칠복 형님은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망쳤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돌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게 살겠다고 말이지요. 사흘 후 칠복은 관아에서 곤장 20대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도둑질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훔친 것은 없었기에 가벼운 처벌로 끝났지요. 하지만 칠복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곤장을 맞아 몸도 아팠지만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긴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인 김진사 댁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지요. 이놈아, 너 같은 도둑놈은 우리 집에 둘 수 없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칠복은 쫓겨나듯 주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누라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당신이 괜한 욕심을 부리더니 결국 이 꼴이네요. 닥쳐. 다 그 판돌이란 놈 때문이야. 칠복은 화풀이를 하며 판돌을 원망했지만 사실 모든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칠복 부부는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판돌은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판돌은 칠복의 마누라를 찾아가 노잣돈을 건넸습니다. 이것이나마 받으십시오. 새로 가시는 곳에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칠복의 마누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돌 댁, 고맙습니다. 저희 남편이 욕심을 부려 저지른 일인데.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새 곳에서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분수에 맞게 사십시오. 칠복의 마누라는 깊이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칠복은 끝까지 판돌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판돌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판돌의 약방은 마을에서 신뢰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판돌은 여전히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밤낮 없이 달려갔지요. 어느 날 저녁 판돌은 약방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계셨고 보기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기가 달려와 판돌의 품에 안겼습니다. 판돌은 딸을 번쩍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보기, 오늘 하루 잘 지냈느냐? 예, 할머니 심부름도 하고 마당도 쓸었어요. 그래, 착하구나. 저녁 식사 시간, 세 식구는 따뜻한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얀 쌀밥에 구수한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식사였지요. 잘 먹겠습니다. 세 식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판돌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머님, 이제 형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 다 내 효심 덕분이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에 하늘이 도우신 거야. 아닙니다, 어머님. 모두 어머님께서 저를 잘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판돌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판돌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판돌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승달이 떠 있었고 별들이 반짝였지요. 판돌은 품속에서 옥구슬을 꺼내 보았습니다. 구슬은 여전히 빛을 잃은 채 평범한 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판돌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보물이었지요. 이 구슬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돌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보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구슬 다시 빛나지 않아요? 아니란다, 보가. 하지만 그것은 괜찮은 일이야. 왜요? 판돌은 딸을 안아 무릎에 앉히고 설명했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신단다. 너무 많이 주시면 사람은 욕심을 부리게 되지. 칠복 형님처럼 말이야. 아, 칠복 아저씨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죠. 그래, 그래서 스스로를 망쳤단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해. 예, 아버지. 저도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판돌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마루에서 부르셨습니다. 판돌아, 보가, 어서 들어와서 쉬어라. 예, 어머님. 판돌은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며칠 후 판돌의 약방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요. 판돌 나으리, 소인은 한양에서 온 약재상입니다. 나으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소문이 한양까지 갔단 말입니까? 예, 정직하고 실력 좋은 약방이 있다는 소문입니다. 제가 약재를 싸게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으리와 거래하고 싶습니다. 판돌은 놀랐습니다. 한양의 약재상과 거래한다면 더 좋은 약재를 구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판돌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고 싶습니다. 약재상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으리, 더 크게 장사하실 기회인데 거절하시다니. 저는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약재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약재상이 돌아간 후 판돌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그날 밤 판돌은 가족들과 함께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보가, 우리는 지금 이대로 행복합니다. 그래, 판돌아. 내 말이 맞다. 아버지, 저도 지금이 제일 좋아요. 세 식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난했던 지난날도 힘들었던 시간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가족이 함께 있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판돌은 품속의 옥구슬을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비록 빛은 잃었지만 이 구슬은 판돌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욕심 부리지 말며 분수를 지키고 살아야 한다. 판돌은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딸 보기에게도 가르쳤지요. 보기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착하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판돌의 약방은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판돌은 결코 크게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보기는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 좋은 혼처를 만났습니다. 판돌은 손자들을 보는 기쁨도 누렸지요. 칠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문에 따르면 칠복은 다른 마을에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결국 가난하고 외로운 노년을 보냈다지요. 판돌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판돌의 이야기를 들으며
욕심을 경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판돌은 마당에서 손자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손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판돌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대답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단다. 그럼 할아버지는 행복하세요? 판돌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따뜻한 봄볕, 평화로운 마을. 그래,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다. 판돌은 손자를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